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로잡히시던 밤에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가 다락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십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습니다.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이 뭐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떡을 떼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기억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 기억하라는 것.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살이 찢기기까지 고통당한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또 사례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주님의 피로 새 언약을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여전히 똑같이 기념하라, 기억하라. 마실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 기념하라?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것,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뿌리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막 피가 제단에서 흘러내렸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를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물,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가 없지요. 완전하신 그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 우리가 오늘은 성찬 안 하지만 우리가 성찬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첫째, 따라합시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찬은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죽으심을. 성찬은 한마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떡은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잔은 보혈의 피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 위에 성육신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너 때문에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그분께서 지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자, 따라합시다. 다시 오심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은 언제까지 거행을 하게 되죠? 그분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부활도 중요하죠. 근데 그 죽으심,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셨다. 그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두 가지 말씀과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두 가지 말씀과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듣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듣는 말씀이 뭐죠? 말씀, 설교죠. 그러니까 주님은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안 집사님 아까 그렇게 기도, 정확하게 잘 묵상해가지고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말씀을 잘 풀어서 여러분에게 쉽게 전할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쉬운 걸 막 어렵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보면 뭐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말씀이 뭔지 한번 못 알아듣는 게 좀 있어요. 쉬운 걸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은. 그런 교수님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우리가 듣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말씀, 보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례, 성찬입니다. 성찬. 그래서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두 가지 말씀, 보이는 말씀과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찬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요. 첫째, 성찬은 뭐냐? 따라합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헬라어로 그런 말인데, 따라합시다. 감사. 여러분, 성찬의 뜻이 뭐가 있느냐? 이것은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성찬의 유래는 아까 주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축사가 뭐라 그랬어요? 감사. 이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신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감사하셨을까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고, 이 성만찬을 주님께서 제정하실 것인데, 하나님 같이 제정하신 거죠. 삼위 하나님. 이 성만찬을 제정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택자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특별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제정할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대교회는 이 축사하시고 유카리스트, 감사, 그래서 성찬을 말할 때 유카리스트, 감사, 이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감사의 조건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만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첫째, 성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보내신 그 사랑, 그 사랑은 해석이 안 되는 사랑이라 그랬죠. 어느 군모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민 목회를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아빠 나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특별히 미국 군의 군목이 되겠습니다. 군목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목사님이 좋으면서도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군의 군목은 주로 대대급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직접 그 군목이 전쟁 일선에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우리나라는 거의 연대급 이상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대급 군목이 배속이 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군목이 다른 군인들과 함께 똑같이 그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6.25 한국 전쟁 때에도 미국의 군목 목사님들이 많이 전쟁에서 돌아가셨어요. 열 몇 분, 그 많은 숫자인데 열 몇 분이 한국 전쟁 때 군목 목사님이 직접 그들이 전쟁터에 같이 가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읽어주고 그래 하면서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군목 목사님들과 이 연관된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 그 왜냐하면 군목 목사님들이 직접 그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걸 생각하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인데, 여러분 옛날 우리 때는 외동 아들 그러면 굉장히, 요즘은 뭐 애들을 많이 그렇게 안 낳으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외동이라면 뭐 외동이 많죠. 근데 옛날에 외동 아들 그러면 그 진짜 귀한 아들이거든요. 이 목사님이 좀 연세가 드시면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이 외동 아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그 군목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그것이 좋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터에 배속이 되어가지고 나가서 전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분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늘 교제를 나누고 계신 그래 주님께서도 십자가 지실 때 그걸 가장 두려워했죠. 하나님과 분리되고 끊어지는 것에 대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성자 예수님께. 그분께서 직접 이 땅 위에 오셔서 목숨을 던져주셨어요. 오늘 군목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한, 어느 한 군목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군목들이 이제 보면 낙하산, 저희 비행기 위에서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거, 이런 거 가장 먼저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도 목사님들이 좀 하나님과 가까울 거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먼저 거기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군인들이 떨어져. 근데 목사님들도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왜? 목사도 사람인데 겁이 나겠죠. 근데 그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데 겁이 너무 난대요. 이게 만약에 가다가 잘못되면
사고도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군목으로서 몇 번을 집어들었는데 그 설 때마다 막 문이 열리면 바람이 쌩 하고 불고 그 밑에 이제 자기가 가장 먼저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지켜주심으로 한 번도 사고 없이 그렇게 잘 하고 전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선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 앞에 선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은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죠? 6시간 동안. 그 물과 피를, 옛날에 저는 별로 뜻없이 찬송을 물과 피를 흘린 거 내게 효험되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그 죽음의 고통을 그분께서 감내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막 조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성자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성찬은 첫째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는 늘 성찬을 대할 때마다 다음에 성찬식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두 번째 간단히 하겠습니다. 커뮤니언 해가지고 따라합시다. 연합과 친교. 예. 성찬은 뭐냐 하면 연합과, 누구하고 연합을 합니까? 먼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 예식을 참석할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므로 누구든지 27절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따라합시다.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가 좀 많다,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 싶으면 성찬 때 한 번씩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될 수 있으면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고 죄가 많고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왜냐?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찬을 받을 때 자기의 뭐를 먹고 마신다고요? 자기 죄.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성경에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병든 사람도 있고 그 내용이 나와요. 이걸 보면 참 두렵죠. 두렵죠.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고 회개치 못한 것이 있고 그런다면 성찬에는 될 수 있으면 회개하고 참여해야 되지만은 건너뛸 수도 있어요. 왜냐?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그것을 하다가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성도와 성도 간의 친교입니다. 연합입니다. 연합과 친교. 첫째는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성찬은 여러분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강야와 같은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이 공동체가 너무 그래서 중요하고, 공동체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내가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과 친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샤프라고 하는, 필립 샤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찬식을 나눌 때 초대 교회는 서로 키스를 했다는 거. 키스. 이 키스가 입과 입을 맞추는 게 아니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서로 볼에 키스를 한다는 거. 키스를. 그게 평화의 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사랑이 없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임을 확인시켜 주려고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키스를 했다는 거예요. 서로의 볼에 키스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 안아주고, 성도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친교입니다. 같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함께 평화를 누리고 당신의 기도와 당신의 여러 가지 많은 섬김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가는 길에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남자분끼리 한번, 우리는 볼에 키스는 못해도 한번 악수라도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너무 귀한 분이에요. 너무 귀하고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힘들고 아플 때 기도해 줄 분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서로예요. 남의 교회 교인이 기도해 주겠어요? 아니에요. 목사도, 여러분, 유명한 목사 세상에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을 알아요? 모르잖아. 그러나 나는 부족한 목사지만 여러분을 안다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이분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뭐 다른 교회 장로님 아무리 좋으면 그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권사님 아무리 다른 교회, 물론 나를 알면 기도해 줄 수 있죠. 근데 이 한 공동체 내에서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미운 사람.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성찬을 하기 전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애찬식을, 이 애찬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도 도시락을 사와 가지고 성찬하기 전에 그 도시락을 나누어요. 같이 먹고. 그 사랑의 애찬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의 애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나누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자기들이 사온 거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어요. 근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도시락도 못 사와요. 좀 가난한 사람은 막 그냥 간단한 도시락. 그러니까 그때 부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이 좀 늦게 오면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책망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뒤에 성찬을 행할 수가 있느냐. 성찬은 연합과 친교인데,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서의 연합과 친교인데, 그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하나의 파죠, 당파죠. 부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좋은 음식 실컷 먹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했. 바울이 이거 듣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 굉장히 꾸중을 합니다.
너가 그 사랑의 애찬, 사랑의 식사, 그 아름다운 것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막 흔들고 말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말, 그게 무슨 성도냐 말이지 하면서 바울이 막 얼마나 막 세게 꾸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미운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미운 사람, 교회 안에 미운 사람 빨리 해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 혹시 저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이 있으면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목사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목사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목사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래서 혹시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요. 저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모든 한 분 한 분이 사랑스럽게 해주옵소서, 미운 사람이 없게 해주옵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의 띠가 돼, 하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가 되고, 우리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게 성찬이거든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잘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